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명을 누리고 뿌리 내리고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서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정말 체험으로 실제로 깨닫게 될 때 그러한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 정말 싫다.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인상,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 하나 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누림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통해서 그 영혼과 진실로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변화가 있는 생활이고 실제가 있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낼수록 더 영 안에 거할수록 또 예수의 생명으로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그것이 나의 생명, 옛사람이 온전히 사라지고 조금씩 사라지다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10,000시간 동안 내가 그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습관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10,000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습관이,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뿌리고 내리고 살았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느냐 돌이켜봤을 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가치, 내 생각, 내 판단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의견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 내려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뿌리를 걷어내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 가운데 와 계십니다. 거듭난 우리 영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것을 깨닫고 소망함이 부족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수행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살면서도 쉽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고 그래, 내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단번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구나. 하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내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이 시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육신의 옛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면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또 영 안에 거하는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뿌리 내린 것,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혼의 구원, 변화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또 이기는 자로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세상의 뿌리, 육신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으로 영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말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둘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또 이 세상의 육신의 뿌리들을 다 주님께서 뽑아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일평생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처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소망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따질 그러한 능력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되나? 나에게 유익일까? 이런 것을 내가 따지는 것 역시도 원수에게 속는 것이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아멘.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와 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니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담대함과 능력을 주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또 은혜요, 또 은사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이 놀라운 누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미룰 것이 없습니다. 청년이면 청년의 때에 바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하며 앞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타남이 없다면 이 시간 분명히 붙잡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세상의 육신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뿌리를 붙잡는다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생명으로 산다면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시는데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사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사시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누림을 네가 경험하고 또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이 복음의 뿌리를 증거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뿌리, 육신의 뿌리, 이것을 뽑아내야 되고, 이것이 아주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애굽 가운데 종노릇하던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또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뿌리들, 노예의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던 그 노예의 뿌리,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만 종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노예의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잖아요. 다시 모세를 불평하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 노예 근성을 가진, 뿌리를 가진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뿌리,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육신과 세상의 철저한 그 뿌리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도, 결정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그러한 노예의 근성 같은 그러한 모습들, 육신의 뿌리를 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내 세상, 육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쾌락, 돈, 물질, 성공, 세상의 가치로 속았던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과 분을 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항상 누리고 살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모습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구해달라 하는 그 구원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곧 광야 가운데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자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원망, 여전히 노예의 뿌리, 근성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뿌리 가운데 여전히 노예의 뿌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뿌리, 육신의 옛사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당시에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였던 로마 많은 사상과 많은 가치와 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물질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세상과 그 당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고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원수 마귀 사랑신을 멸하고 그리고 자녀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육신으로 돌이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래서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문제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담대한 선포와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까? 우리 영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기웃기웃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에 나올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예배가 아니면 내가 살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또 성공을 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 그분만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과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한세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영으로 돌이킵니다. 오늘도 영 안에 계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오늘도 육신의 생명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응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때 항상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원수 마귀 사랑 귀신을 우리가 선포할 때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악한 원수 마귀 사랑 귀신을 멸하고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복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오랫동안 또 많은 뿌리를 내렸음을 바라봅니다. 이 묵은 때 이 뿌리들을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씻어내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